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5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건 많지만 예수님께서 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오고 우리 개인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하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긍휼하심과 또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회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머니 날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자녀를 키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눈으로, 소중함의 눈으로, 그리고 이놈들이 장차 깨닫게 되겠지 하는 그런 인내하는 그 눈으로 시점으로 볼 때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속에는 예수님의 따뜻함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게 잘 알아. 대단해. 아유 부럽네. 이렇게 또 칭찬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뜻함이 있을 때입니다. 격려가 있을 때입니다. 진실성이 들어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꼭 자기를 옥죄고 있던 것들,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놓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빌립보 4장에 들어와서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너의 관용을 넓은 마음입니다. 너의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교회 직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립을 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짧게 권면을 하고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빌립보 교회에 네게 구한다.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 뒷부분이 중요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 저 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2절에서 나온 유오디아와 순독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의 시선이 유오디아와 순독의 대립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막 기쁨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나와 복음을 함께한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흡겠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했는데 기쁨을 사라지게 했는데 그런데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음이 넓어져야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5절 말씀 관용,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었을 때 이게 복음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마음을 열고 호용을 하고 또 다시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질문을 하면 마음이 좀 넓어질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대할 때 그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립을 하는 원인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잘못되어 있고 잘한 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역자로서 많이 복음을 위해서 힘써왔던 그곳에 바울 목사님은 눈을 거기다 시점을 둔 겁니다. 시선을 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져야지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을 보고 또 많은 우리 삶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섭섭한 것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더 많은 것을 자녀를 위해서 힘써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의 공간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염려가 들어오고 많아지면. 근데 염려가 줄어들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좁아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근데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넓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 작업을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기도를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후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넓어지는 것이고 염려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채워지는 겁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가 들어와서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의 넓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이 넓어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넓은 마음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이 좁아지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넓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좁아지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좁아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 마음이 좁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지고 그 상대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히죠. 그러나 감사할 것을 떠올리면 감사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겁니다. 감사할 것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생각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크기가 또 주님 안에서 점점 넓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염려 대신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면서 우리의 좁아져 있던 꽉 막혀 있던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넓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봄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보라 하는 겁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저와 함께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을 바울 목사님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불평, 어떤 불안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고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행해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은 것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사시는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들 부족한 것 많지만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권면해 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생각에 있어서 우리 시선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불안보다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